오늘 본문은 삭개오를 통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 유명한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근데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셨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무엇이라? 부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인데 보통 세리장이 아니에요. 부자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가버나움에 있는 그 문 앞에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오가면 통행세를 받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것도 귀한데 여러분 본문에 있는 세리장은요, 세리 중에 으뜸이라는 거예요. 보통 로마에서 대신 자기들이 세금을 징수할 때 유대인 중에서 세리를 뽑습니다. 왜? 그들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그리고 1,000원을 받으라 하면 이 세리장은 얼마 받는지 아세요? 10,000원 받는 거예요. 한 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00원 받으라 하면 2,000원을 상납하는 거예요. 또 나머지 2,000원은 자기를 봐주는 로마 관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또 뇌물로 주는 거예요. 왜? 그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 자기의 세리장을 뺏길지 모르니까 두둑히 챙겨주는 거예요. 나머지 또 한 4,000원은 자기가 인마이 포켓하는 거예요. 나머지 2,000원은 자기 수하에 있는 세리들 있죠? 그 사람들 관리하려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유대인 동족들한테 얼마나 큰 멸시와 경멸과 천대를 받겠습니까? 앞에서는 돈 받아가는 사람이니까 쩔쩔매지만 지나가면 어때요? 그 뒤통수에 대고 뭐 할 것 같아요? 욕이란 욕은 다 퍼부지 않겠어요? 온갖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천대받고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양심도 팔고 민족도 팔고 믿음도 팔고 사람도 팔았던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마 그 여리고에 사는 유대인들은 말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저 사람은 어디? 지옥 아랫목 맡아놓은 사람이다. 아마 사람들이 온갖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차별을 당했던, 앞에서는 쩔쩔맬지 모르지만 지나갈 때마다 그를 경멸의 눈을 쳐다보았으며 멸시받고 천대받던, 돈은 있으나 인정받지 못했던 이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마저도 뭐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왜 내가 차별하려 합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차별하지 않고 부르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습니까? 그건 해서는 안 될 짓이거든요. 주님이 여리고에 가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차별당하고 멸시받고 경멸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셨고 그를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은혜 받은 자가 삭개오였다면 오늘 나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속사람 한 사람 다 만나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자기를 몰라주고 인정하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멸시당했던 그 쓰라린 쓴뿌리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뭐 하십니다? 차별하지 않고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고백되어지는 평강성도들의 만나주신 예수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할 수 없을 때 만나주셨습니다. 삭개오 딴에도 소식은 들었을 거예요. 이야, 저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죠? 예?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야, 그분만 만나면 인생이 해결된다. 그분만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분만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그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나아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다 함께 2절, 3절 하반절에 하되 그가 뭐가 작고 키가 작고, 두 번째 무엇이 많아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첫 번째 문제는 자객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앞에서 거드름 피고 걸을 때는 사람들이 세리장이라는 것이 무서워서 길을 피해 줬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님 한 분이 오니까 다 예수님 보고자 하니까 그 삭개오고 나니까 그 비켜주겠어요? 저리 가라고. 뭐 어디서 이 민족의 배반자가 와가지고 쳐다보냐. 오히려 밀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키가 컸더라면, 이때 키 큰 게 좋아요, 그렇죠? 저처럼. 제가 키가 1m 86.5니까 키 큰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키가 작으면 못 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기에게 있었어요. 자기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문제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상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되 자기 문제 때문에 못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요것만 해결되어지면, 온갖 조건을 왜 이렇게 많이 다는지, 내가 이 사건만 해결되어지면, 자기 문제로 인해서, 또한 사람 때문에 내가 다 좋은데 말이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꼴 보기 싫어서 예수는 못 나가겠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집에. 심지어 예수 믿다가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믿음의 길을 못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문제,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에요. 자기 문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을 그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그 어떤 것으로 주님께 나가지 못할 그때에 주님께서 그를 뭐 해주셨습니다?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런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만나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아침에 예배하는 평강의 모든 권속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이때 삭개오의 귀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키가 작아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여러분, 여리고는 동서남북의 교통의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세리가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로부터 유대 땅으로 내려올 때, 저 애굽으로부터 갈릴리로 올라갈 때, 저 요단강 건너편 요르단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남북으로 올라가려면, 왜? 거기에 왕의 도로가 지나가거든요. 킹스로드라고 해서 남북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뻥 뚫려 있거든요. 그리고 동서로 도로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여리고가 딱 그 가운데 있거든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런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리고에 가서 보시면, 북에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들어가면 중간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북에서 내려가는 길에 여리고로 들어간 그 골목의 초입에 큰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가, 저 우리 예배당의 천장을 찌르는 그 올리브나무가, 저 같은 사람 3명이 둘러서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큰 올리브나무가, 그 나무를 말합니다. 여러분, 키가 1m 50도 안 되는 키가 작으니까 얼마나 작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나무에 서 보니까 그 나무 가지가 갈라진 데 있잖아요. 그게 제 키보다 높아요. 서 보니까. 야, 여기로 어떻게 삭개오가 올라갔지? 저 같은 사람도 딛고 올라가기가 힘든데, 삭개오가 쓰면 자기 거의 키 2배 되는 곳에 그 줄기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거기를 올라가요.
아마 삭개오가 온갖 힘을 다 쓰지 않았을까. 거기에 올라갑니다. 그 열정을 모아하십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주님이 그렇게 열정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고 계십니다. 구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이루지 못하리라. 내가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 있는 자, 내 힘으로는 안 되기에 주의 능력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아는 자, 그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기에 그런 자를 이렇게 차별 없이 만나주시고 할 수 없을 때 만나주시고 그리고 열심 있는 사람을 만나주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만나시는 예수님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변화시키는 예수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성경을 많이 내가 읽으면,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그게 변화가 잘 되세요? 20년 전의 나의 모습, 30년 전의 나의 모습과 오늘 내가 예수님의 모습이 막 변하셨어요? 별로 변하지 않으셨을걸요? 그쵸?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네? 착각하거든요. 자기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30년 하고 50년 하고 100년 해도요, 여전히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열심히 하는 이유는 주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지. 근데 착각들 하거든요. 내가 목사가 되면, 내가 직분을 받으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변화가 됐겠지. 근데 제가 제 모습 봐도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누가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 함께 우리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드디어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에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웬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렇죠? 주님이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가요. 막 밀고 있어요. 빨리 여리고래 저 한가운데 들어가시자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키 작은 삭개오 뭐 보고 있다고 쳐다보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 서시고 그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마 그 쳐다보심으로 아마 삭개오는 이미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왜? 그동안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은 다 뭐였어요? 무시하는 거였어요. 경멸하는 거였어요. 마치 일제강점기에 을사오적 이완용을 쳐다보듯이, 그쵸? 이 삭개오 세리장을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만은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어요.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마음을 아시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는 눈빛은 지금까지 삭개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눈빛으로 주님과 교감을 하지 않았는가. 근데 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누구 집에?
너의 집에서 머물겠다 했더니 그가 6절에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뭐합니다?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삭개오는 뭐가 전부였어요? 돈이 전부였어요. 돈 버는 것이라면 사람 나를 멸시하든 나를 경멸하든 나를 민족의 배반자로 하든 나를 갖다 키 작은 저 세리장 못된 놈이라고 뒤에서 욕하든 그거에 관심 없었어요. 오로지 뭐만 있으면 되니까? 돈만 있으면 되니까. 돈만 벌 수 있다면 그깟 모욕, 그깟 수치, 그깟 나아가야 되는 모욕감 다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돈만 알던 이 수전노였던 세리장 삭개오가 돈을 즐거워했던 그가 바뀌어요. 급히 내려와 뭐하며? 즐거워해요. 누구를 즐거워해요?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할렐루야. 이게 변화예요. 내가 좋아하던 것, 그 세상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던 것, 돈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던 것, 그 무엇이었어요?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그 세상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주 예수 만나고 보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네 없네? 없네. 이 고백이 드려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제는 돈만 알던 수전노여 민족의 배반자여 돈이 전부였던 그의 인생이 돈이 이제 아니다. 돈은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여, 나의 전부여,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뭐예요? 즐거워해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따르던 것, 내가 굴복하던 것이 세상 것이었다가 이제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가정이 변화합니다. 다 함께 7절 말씀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누구의 집에?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리고에서 제일 좋은 집이 누구네 집이었을까요? 삭개오의 집. 요즘 유튜브 보니까요, 경기도 저 용인 지역에, 광주 지역에, 오포 지역에 새로 지은 주택들 막 120평짜리, 107평짜리와 개인 주택들이 막 등장해서 보여주는데, 야, 집 좋다. 네? 집들이 기가 막히게 져놨어요.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뭐 10억, 15억, 20억. 네, 여러분, 여리고의 집, 제일 좋은 집 누구 집? 삭개오의 집. 근데 사람들은 그 집을 향해 뭐라 그래요? 죄인의 집, 하나님과 상관없는 집, 버림받은 자의 집, 멸망받는 집.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 치던 집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가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집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집이었습니다. 돈은 많고 세상 것은 다 갖추어졌고 아마 그 당시에 좋은 것은 다 갖추었던 최고의 집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집에 누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바뀝니다. 하나님 없는 집에, 예수님 없는 가정이 예수님을 모신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강성도의 가정마다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집, 믿음과 상관없는 집, 죄인의 집 이라고 칭함받던 우리 가정이 이제 주님을 모신 가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으로 전혀 다름으로 변화되어지는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평강의 성도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변화. 다 함께 우리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요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요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몰래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밤새 대화를 나누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합니다. 주님, 재산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돈밖에 모르던 제가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내가 이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변화된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제가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 소유의 모든 것, 남은 것, 내가 네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나이다? 4배로 갚겠나이다. 자기 재산 다 털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주님,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 주님, 제가 그거 다 했습니다. 그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산을 팔아 누구에게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가 성경도 알았어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뭐하고 가요? 근심하며,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알지만 근심만 했을 뿐 실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뭐합니다? 분명히 이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아는 바를 그대로 뭐합니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언하고 있습니다. 변개치 못합니다. 왜? 이게 신앙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신앙 아닙니다. 마치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 삭개오는 자기가 아는 바를 실천하는 믿음으로 진정한 신앙으로 변화된 모습, 그 변화를 누가 시켜주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주님 만나시고 주님 나의 시간을, 나의 가정을, 나의 신앙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변화시켜달라고 간구하며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선포하시는 예수님. 다 함께 9절과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첫 번째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누구만이 선포하십니다? 이 주님만이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죄인도 이렇게 믿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구원을 선포하셨듯이 나에게도 오늘 나의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삭개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이 사람도 무엇이라?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 말은 무슨 말? 혈통이 있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구나.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만이 무엇이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목적을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좀 나은 생활 하려고요? 아니요. 잃어버린 우리를 뭐 하시려고? 찾아서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다시 찾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주님이 오신 목적을 나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자가 오늘 이 아침에 선포하신 예수님 앞에 나의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포해 주시고 주의 목적을 선포하신 예수님 앞에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
아마 삭개오는 성경에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본문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아마 세리장으로 살았을까요? 이제 아니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고자 평생 살았던 자가 이 삭개오가 아닐까. 오늘 삭개오 예수님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나에게 선포하신 예수님이 평강성도의 예수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